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눴었지요. 오랜만에 회당을 만나서 또 회당에서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열매가 있었다고 소개를 했지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저자거리에 가서 불량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야손이라고 하는 집이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속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빠져나오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죠. 야손과 같은 이들이 보호해주기는 했으나 너무나 이 위험한 상황, 성 안에 머물러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판단이 되어서 야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강권해서 바울을 이제 빠져나가도록, 바울과 실라를 빠져나가도록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성읍을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성읍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서남쪽으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한 성읍이고, 걸어서는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 크지 않은 도시고 인구도 한 4만 7천 명, 지금 조사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4만 7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적었겠지요. 예전에는 더 소규모의 그런 마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농사 짓는 것이 대부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산물이었고, 그래서 농거래가 좀 자주 일어나는 도시고, 좀 부유한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곳으로 가게 했는가 보면 주된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주된 도로가 있어요. 빌립보 위쪽에서부터 아드리아 해까지 연결되어지는 메인 도로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외진 곳, 그런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베레아를 그곳으로 도피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계획해서 간 도시가 아니라 피해서 가게 된 도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에서 귀한 만남이 있다고 소개를 했었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디모데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코스를 잡을 때 2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는 누가와 같은 이가 합류하게 되어 바울을 건강을 케어해주는 아주 의사 역할을 한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는 참 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개해 주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레아에서 회당을 있었고, 그 회당에 가서 만난 사람들,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귀부인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모두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그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비교했어도 더 너그러운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너그러웠다 무슨 말일까요? 너그러웠다 아주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뜻이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아주 특별하게 이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지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한 열망, 어떤 열정, 목마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귀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이 귀한 사람들로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것은 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두 차이만을 놓고 본다면 환경적인 데서 오는 차이가 컸다고도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는 아주 화려한 도시, 그리스 전역에서 제2의 도시, 인구적으로나 또는 그 물류적으로나 경제적인 또 사회 정치적으로나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많고 번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베레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작고 농산물에 국한되어서만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작고 왕래가 그리 활발하지 않는 외진 곳,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제한되는 곳,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기회를 많이 가지면 그런 것에 대한 귀중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런 기회가 아주 쉽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길러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떤 기회가 상대적으로 데살로니가는 많은 랍비들이 방문을 했을 것이고 왕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게스트 스피커의 소식들 통해서도 많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베레아는 그런 것이 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 일행이 와서 그 복음을 강론을 할 때 아주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회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을 열렬하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분을 따랐느냐?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 세리라든지 죄인들, 상대적으로 그들이 출입이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그 제사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어디서 길러지냐면 진리에 대한 귀함을 아는 의식이 자리한 사람에게서 이런 것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주의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 이들이 있어요. 그 사모한 이들을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랜 동안 변방에 있다가 다윗궁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보였던 반응은 거짓된 연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쳐다보는 백성들 앞에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를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자기 아내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 앞에서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더하면 더했지 나는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아주 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시편 속에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다윗이 이 진리를 표현할 때 보면은 주와 동일하게, 주님과 주의 진리가 동일하게 거의 동격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가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안 좋을 때, 밧세바를 범할 때, 가장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최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때에도, 그때에서조차라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서 질책하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정말 강팍해져 있던 그런 마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를 지나 점점 이런 사람들이 희미해지는, 사라져가는 그런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지요. 그런 시대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끝나가는, 그 끝나는 상황들을 다 목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찾기를 원하는 사람을 열거하실 때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했지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귀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영적인 깊은 암흑기를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단 한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 그런 400년의 깊은 암흑기로 들어가서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시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 그러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자여서, 진리가 문자에서 인격으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그래서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진리의 문자였던 분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시대를 경험한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인격으로 오셨던 진리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는 진리를 문자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통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문자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곳에서 예수님이 주된 이야기 주제로 다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잡다한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라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주제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레아 회당에서 만난 거기서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무슨 모습을 보았느냐, 그런 문자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것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진 사람인가? 요즘은 우리는 베레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온통 미디어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튜터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런 간절함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문자로 다가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런 간절함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존귀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뜻의 원뜻은 검토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검토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집으로 돌아가 또는 매일같이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에서 과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그 구약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며 그것을 읽어보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도 참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걸음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관련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가는 그런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란 왜 그러냐면 말씀이란 기본적으로 성경이 씨앗의 형태로 말씀이 주어진다고 소개를 합니다. 씨앗,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품으면, 씹고 씹으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을 점점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씨앗을 뿌리는 자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씨앗을 뿌리는데 4개의 밭이 나온다고 그러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그러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나중에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 그것을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과 15절을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씨.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처음에 들려질 때는
그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이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고,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지키는 걸음들,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조금씩 주는 마음을 따라 무언가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그 삶을 갖고 가는 걸음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인내한 자가 나중에 무언가를 결실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은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속에서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길가밭과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는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일들이 터지면서 그 말씀을 품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인내함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무언가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맛보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 볼 때 말씀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바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베레아 사람 출신인데 나중에 3차 선교행을 끝마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가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겠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갈 때에 그 예루살렘 길까지 동행한 사람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나오게 됩니다. 진리를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그런 길에까지 동행하기로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소개한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뭐가 또 임합니까? 가라지가 임하지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변함없이 일어날 패턴입니다. 은혜의 씨가 뿌려지면 동시에 그것을 다 가로막을 가라지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속고 있는 것이 기회가 많다고 해서 마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런 간절함이 약해져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지요. 언제라도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만약에 뭐 다음에 또 방문하라고 하고 또 하겠지 하는 식으로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로부터 그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3주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벼랑간 들이닥친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그 유대인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도 그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정말 그곳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루지 뭐 다음에 하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내가 들을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말씀을 마주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지요.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어떤 말을 씁니까? 어떤 순식간에 또는 어떤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불교에서 가장 어떤 짧은 시간을 말할 때 이런 두 단어를 씁니다.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은 눈 한 번 깜빡할 시간, 그리고 숨 한 번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그 다음 그런 시간을 말할 때 순식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찰나라는 것은 더 짧은 시간이죠. 명주실을 자를 때 그런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75분의 1초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과 시간, 간격의 개념으로 시간을 이해를 했어요. 원래 시간이라는 말이 시각과 시각의 간격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시간.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된다고 불교에서 강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더 짧은 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죠.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의 하루, 이걸 물리적으로 시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계산하기도 힘든 정도의 아주 미세한 시간을 하나님은 다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만드신다는 것은 아주 계획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하고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 진리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의 귀함을 받아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뭔가 품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결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바라봐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아끼라. 여러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무언가에 빼앗겨 있는 시간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와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라. 투자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낭비의 시간, 어떤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대할 때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속에 정해진 시간을 주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표현했지요. 전제와 같다, 항아리에 담겨있는 포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포도주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진 시간인데 그것이 점점 부어지고 있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남은 시간이 다 부어져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더 늘려지지 않습니다. 나의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그것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그런 면에서 투자하기 위한 시간을 쓰는 것이지 낭비하고 남는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투자라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 우스운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지요.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마켓에 가서 아이에게 어머니가 돈을 줬어요. 20불을 딱 주면서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하고는 20불을 딱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따라다니다가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나 저거 좀 사고 싶은데 너 나 좀 사줄 수 있니? 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그 앞에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아니 나는 이 돈으로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워하다가도 그래 나는 돈이 없었는데 돈 준 것도 엄마인데 하면서 알았어 엄마 이거 사 하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너 사고 싶은 거 사 이러겠죠.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말 투자하고 없는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을 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해진 인생의 시간을 주신 분에게 조만한 시간 조금 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그것을 알고자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 존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꺼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